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기뻐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성전에 모였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누군가를 속이고 기만한 것을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행하지 못함을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 대신 자신의 뜻에 편중된 신앙생활을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참회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들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위께 영광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무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행위를 볼 때는 허물 많은 죄인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금 기억하며 이 시간 여기 모인 우리들이 마음을 주장하며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우리들의 생각과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 세상의 헛된 것에 치우쳤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다시금 굳건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세우신 희경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우리들이 아름다운 도구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신앙을 갖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일에 헌신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은혜도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주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나라를 겸손히 섬길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갈수록 나라가 어수선하고 경제적 불안이 심화되고 가뭄과 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민족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어둠 속에서 세상이 빛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송병학 목사님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목자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분의 목사님, 전도사님께도 같은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찬양하는 호산나의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은혜의 찬송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부활 후 첫 주일, 교회력으로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함께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감동과 은혜가 아직도 뜨겁게 남아있는 이 날에 우리 또 산부 예배를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인사대로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함께 인사 나누기 바랍니다. 이렇게 옆에뿐만 하시지 말고 전후좌우 다양하게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 에이렌의 휘민 시작. 자,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가 물러가고 또 이제 새봄이 되면서 또 부활의 아침을 지나면서
이제 그동안 그 몸이 아프거나 불편하거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나오던 분들이 속속 이제 성전 예배 회복하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특별히 환영을 드리고, 특별히 그 여인선 집사님 오랫동안 그 집에서 가료하면서 병고로 싸워왔는데 이제 또 이겨내시고 회복되셔서 오늘 이렇게 또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따가 혹시 남으시면 제가 따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부흥사경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일 화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수요일 새벽 저녁, 목요일 새벽 저녁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하나님 나라의 입국 자격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부흥사경회로 들어가게 되는데, 특별히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경건한 믿음 생활 그리고 영의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작년 그 사경회를 앞두고는 우리가 이제 또 금식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고난 주간에도 또 사순절에도 경건한 믿음 생활로 또 금식에 참여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사경회는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 교회를 위한 것인데, 여러분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대로 또 한 끼라도 금식기도 하시면서 경건하게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는 이 자리에서 바로 공동의회가 열립니다. 교회 규정 개정안을 가지고 우리가 공동의회를 열게 되는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그 임원들, 우리 공동의회에 속한 재직 임원들은 따로 문자가 갔으니까 안내대로 꼭 참석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은퇴하신 분들도 길지 않으니까 남으셔가지고 우리 공동의회 하면은 이제는 모든 교인들이 관심을 갖고 참석한다, 이렇게 좀 우리 교회가 분위기가 변했으면은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화요일 날 오전 9시부터 가까운 성덕교회당에서 동로에 제108회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총대 장로님들 꼭 참석을 해주시고, 드보라 야유회는 목요일 오전 8시 반 구애원 은행 앞에서 출발을 한다고 하니까 60대에 속하신 분들, 드보라 회원들은 꼭 참석을 해서 귀한 사귐과 은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신방을 준비하시는 가정들은 그냥 시간이 돼서 받지 마시고 정말 기도하면서 잘 받으세요. 준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나바다 사역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우리 교우들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응원하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보이는 얼굴들 여러분들 보시면서 정말 교제하고 또 끝나고 이제 식사도 하니까 같이 식사도 하시면서 귀한 사귐 시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너지도 충전해 주시고 영성도 충전해 주시고 힘도 충전해 주셔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 건강하고 평안한 그런 시간이 되고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디를 벗어
호산나 찬양대에 찬송하는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교훈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할 바에는 이렇게 힘있게 열정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참으로 좋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엠마오 길에서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얘기하죠. 이 헤세드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은 끝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런 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수평선과 같아요. 여러분, 수평선이 끝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수평선이 정말 끝이 없는 걸까요? 바다에서는 가고 가다 보면 뭐가 나타납니까? 육지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안 보이지만, 너무 광활해서 안 보이지만 분명히 끝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그래요. 너무나 광대하기 때문에 끝은 보이지 않지만, 끝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끝이 있어요. 바로 그 끝이 심판의 날, 심판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헤세드를 번역할 때 우리는 끝없는 사랑 이렇게 번역하지 말고 끝 모를 사랑 이렇게 번역하는 게 올바른 번역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공생의 사역 때나 골고다 십자가에서나 심지어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때에도 하나도 변함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그 모습을 나타내신 대상은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가고 외면하고 불신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성경이 알려주는 고난과 부활절 전후의 제자들의 자화상입니다. 더 이상 뭘 기대할 게 있다고 부활의 주님이 이들을 다시 찾아가셨을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주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소문까지 들었으면서도 여전히 낙심과 실망과 절망을 거두지 않고서 엠마오 마을로 터덜터덜 내려가는 제자의 모습을 소개하며 이들이 어떻게 해서 신앙과 소망과 사명을 회복하게 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도 때때로 엠마오와 같은 곳으로 옛생활로 실망한 곳으로 슬퍼하는 자리로 내려갈 때가 많이 있죠. 때문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누구에게나 엠마오로 내려가는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도를 보면은 저기 이제 구글 지도를 내려받은 건데 저기를 보면은 그 노란색 원 거기에 여러분이 볼 때는 오른쪽 약간 아래를 보면은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있는 곳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서쪽으로 한 11km 정도 올라가면 있는 마을이에요. 오늘날에는 모딘, 마카, 빔, 레우트라는 마을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사도 그룹은 아니에요. 12제자에 들지는 않지만 아마도 70인 제자 그룹에는 속하는 자들로 보입니다. 둘 중에 좀 더 알려진 이름이 글로바라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어요. 공교롭게도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던 때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두 사람도 부활의 뉴스를 들어서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24장 22절을 볼까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이 같음을 보았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종합해 보면은 부활하신 날에 새벽에 여기 나오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갔어요. 향료를 바르라고. 근데 예수님의 무덤이 텅 비어 있어요. 무덤 문도 열려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막 근심하고 슬퍼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약속대로 부활하셨다고 알려줍니다. 제자들에게 알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달려와서 보고 진짜 예수님의 시신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한데 어디 가셨을까? 누가 주님의 시신을 훔쳐갔을까? 이러고 갔다는 거예요.
참 예수님의 제자들이란 자들이 너무 답답해요. 사장에 그러하면은 주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거나 주님의 말씀을 상기해 보거나 기도를 해야지, 그저 자기네 상식에만 갇혀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겠냐고 여자들이 괴상한 소리나 한다면서 의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엠마오 마을로, 과거의 생활로 터덜터덜 내려가 버리면은 이거 대체 어쩌자는 거예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특별한 선지자여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따르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예수님이 기대와는 달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 모든 희망을 잃은 채 자기네 살 길을 찾아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발걸음, 그들의 얼굴 표정, 그들의 한숨소리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네 삶에도 그런 실망과 낙심과 절망으로 가득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두 명의 제자들처럼 주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럴 때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자가 되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절망과 실망감 때문에 슬프고 낙심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처럼 우리네 인생에도 그러한 때는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믿음이 뚝뚝 떨어지는 때에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말씀을 보세요.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동행하시는 장면이에요. 이 가슴 벅찬 감동의 순간이 제자들에게 찾아온 까닭이 뭔지 아세요? 굉장히 단순해요.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관심사가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런 은혜를 불러온 거예요. 어떤 관심사였을까요? 온통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부활은 너무 엄청난 것이라 안 믿어지지만 그래도 그네들의 주된 관심사는 온통 예수님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바랬는데, 이렇게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이 이야기가 지금 이 두 명의 제자의 나누는 모든 대화의 전부예요. 온통 예수님의 관심사로 가득해 있었어요. 만일 이 두 사람이 친구 이야기나 하고 미래 걱정이나 논하고 결혼 계획에 대해서, 사업 계획에 대해서 주절주절 떠들면서 길을 걸었어도 부활의 주님이 이 두 사람을 찾아와서 계속 동행해 주셨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아마 그랬다면 찾아왔다가도 그냥 가버리셨을 거란 말이에요. 이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끼리의 만남이 중요하고, 예수 믿는 사람끼리의 사귐이 중요하고, 예수 믿는 사람끼리의 결혼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주님에 대해서 관심사를 나누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세상 일에 대해서 관심사를 나누는 사람일까요? 부활절을 지낸 우리는 이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활짝 열어두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눈이 가리워져서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분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진리 중에 진리, 진리의 가장 핵심이신 예수님을 옆에서 찾아오셔서 동행해 가시는데도 모르고 있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누가복음 24장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분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평소에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던, 사랑하던 예수님인데 왜 못 알아봤을까요? 일단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아예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설마 예수님이 살아나셨겠어? 둘째,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영광의 모습으로,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셨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는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저들의 눈을 열어주고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해주셨지만, 주님께서 승천하신 오늘날에는 성령님께서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나타나서 가리워진 눈을 열어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고 믿게 해주실 거라고 성경은 확실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절망하고 낙심해서 슬픈 얼굴로 내려가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그들의 관심사가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임을 보시고는 그들과 동행해 주시며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첫 마디가 책망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오늘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이건 칭찬은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우리의 냉담함에 대해서, 우리의 배신에 대해서, 우리의 외면에 대해서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야, 이제부터 잘해, 이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분이고 책망하고 넘어가는 분이에요. 신앙생활을 한 지 한참이 되었는데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성장이 더디고 헌신이 없고 세상의 지식이 성경보다 앞세우는 자들은 책망부터 하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지금 여기 두 제자가 그렇거든요. 어찌 이렇게 미련하냐, 어찌 이렇게 신앙의 성장이 더디냐. 여러분, 우리도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건 문제가 안 돼요.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왜? 다른 제자들 다 그랬어요.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처럼 진리에 대해서 미련하고 더디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네 관심사에서 예수님이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두 제자가 비록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며 주님의 부활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에 이미 예언된 것이고 이제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32절에 나오죠. 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이 말씀은 때때로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을 해서 슬픈 얼굴로 엠마오 과거의 생활로 돌아가는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다행이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길에서 미끄러진 사람도, 믿음이 냉랭해진 사람들도, 그리고 믿음에서 돌아선 사람들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복음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 천국의 이야기를 틈나는 대로 자꾸 들려줘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에서, 예수님의 관심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받은 우리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이제 세 번째 생각할 것,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엠마오에 당도할 무렵 이미 날이 어두워집니다. 그러자 두 제자는 예수님에게 함께 여관에 들어가서 머물자고 강권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28절,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두 제자가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여기 묵어 가십시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중요한 걸 얘기해 주죠.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사모하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신앙이 있잖아요. 그 사모함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만일 두 제자가 강권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저들을 떠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감동과 은혜로 뜨거워졌을지는 모르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감격은 끝내 경험할 수 없었을 겁니다. 단지 주님과 함께 걸었다고, 주님이 곁에 계셨다고, 주님이 가까이 계셨다고 해서 그분을 만난 것은 아니에요. 그건 스쳐 지나가는 거지 만난 것이 아닙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의 통함이 있어야 되고 인격의 부딪힘과 사귐이 있어야 만남이 되는 거예요.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함께 머물자고 강권했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여관에 들어가신 것이고 거기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된 것이고 예수님이 친히 나눠주시는 떡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 순간 눈앞에 계신 분이 바로 부활의 주님임을 알아볼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과의 만남이죠. 31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근데 말씀을 보면서 저도 좀 이상했어요.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왜 예수님이 눈앞에서 사라지셨을까요? 야, 이놈들아, 인제 알았냐?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격려도 하고 막 이럴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예수님이네, 부활의 주님이시네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께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정답은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명의 제자들에게도 확실한 부활의 신앙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주신 떡을 먹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있을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때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절대로 멀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절대로 떠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관심사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늘 함께 하시거든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알아보게 된 제자들은 이미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피곤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영원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그 밤중에 돌아가고 있어요. 이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저들이 있어야 할 곳은 옛 생활의 자리 엠마오가 아니라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 증인의 자리임을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감격과 은혜와 소망을 주님의 사도들에게 한시라도 빨리 전해주고 그 기쁨을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 그네들의 얼굴은 슬픔과 낙심과 절망으로 가득했지만 다시 신앙의 자리를 회복해서 올라갈 때는 충만한 기쁨과 감격과 희망과 사명으로 가득했을 거예요. 오늘 엠마오의 제자들이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머물러야 할 것은 이 세상 엠마오가 아닙니다. 믿음의 자리 예루살렘입니다.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머물면서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사명을 받아야 할 자리가 예루살렘이었듯이 오늘 주님의 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머물러야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가정이 아닙니다. 바닷가가 아닙니다. 산이나 캠핑장이나 커피숍이 아닙니다. 정말 아파서 피치 못할 사정이면 모르지만 사정이 특별한 게 없는데도 습관이 되어서 온라인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그것도 예루살렘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휴경교회가 바로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길을 돌려서 올라갔던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왜일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고 주님을 향한 관심사가 가득하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기에 가장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휴경교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이 성전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심령마다 충만한 은혜와 감동과 소망을 주셔서 여기 엠마오 제자들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깨달음을 주시고 동행하시는 축복을 계속해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 부활절이 한 주 지나면서 다시 그 믿음이 풀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들처럼, 이 제자들처럼 다시 옛 생활로, 옛 습관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이 두 명의 제자들처럼 다시금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부활의 증인임을, 사명임을 마음속에 각성하면서 다시 믿음의 불씨를 올려서 뜨겁게 불태워 올리면서 하나님, 엠마오로, 옛 생활로, 옛 전통으로, 옛 습관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우리 교회 한 사람도 없고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휴경교회로
올라오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서 부활의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고 부활의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입고 하나님 천국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과 천국의 권세와 천국의 능력과 천국의 에너지를 이 세상에서 누리고 경험하고 또한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 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깊은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옛마음으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 예수 진입해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짚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부활의 생명과 소망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기쁨이 아직도 심령을 울리고 있는 부활 후 첫 주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 주신 사명을 생각하는 영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며 봉헌하오니 이 시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영광과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온전한 11조를 봉헌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에게 쓰고도 남아 넉넉하게 도와주는 삶을 선물하시고 인생의 계획들이 순탄해지며 그 믿음을 이어받은 자녀들의 삶도 형통해져서 믿음의 놀라운 복을 세상에 증거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특히 직분을 맡은 이들에게는 온전한 11조의 신앙을 갖게 하시고 11조의 언약을 다 함께 빠짐없이 누리게 하옵소서. 주정, 선교, 장학, 건축, 헌금으로 봉헌하오니 믿음으로 벌리는 손들 위에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시고 천국이 우리와 자녀들을 위한 특별 후원재단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를 헤아릴 수 없는 뜨거운 감사로 찬양대로 은혜로운 반주로 교회학교와 주차 안내와 셔틀 봉사로 예배 안내와 재정과 방송실 사역과 예배 중보기도와 아나바다 사역으로 사랑의 수고를 기쁘게 봉헌하오니 이 충성의 성도들을 다 물된 동산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아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타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생명과 소망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오늘 3부 예배 쉬경의 성전에 올라와서 엠마오 제자들이 돌아가려고 했던 사명의 자리, 믿음의 자리, 고백의 자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손 높이 들며 찬양하고 경배하는 3부 예배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